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웃는 모습으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설날을 잘 보내셨는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잘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좀 이해를 위해서 여기에 맞는 박앤옥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박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박 씨는 그 어머니가 위암말기로 돌아가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해드렸는지 이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너무 슬퍼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 우울에 빠져서 이제는 인생 나도 그만 살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달려오는 트럭으로 달려들기로 하고 달려들었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이 트럭 기사에게 그냥 매만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들이 너 이미 귀신 들렸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가족 몰래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당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박 씨는 군 장교 생활을 마치고 코오롱 회사에 엘리트로 입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신내림을 받았어요. 근데 신내림을 받으니까 귀신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회사에서 딱 가보면은 어느 이제 사원이 여사원이 막 걸어오는데 배가 뿔룩 이렇게 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 혹시 임신했습니까? 그러면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임신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내림을 받으면 차이점이 뭐냐면 최고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최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해서 성경책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찢어버리고 설교 테이프 막 다 그냥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리고. 근데 이분은 무당은 직업이 아니지만은 이 무당으로서 한 10년 생활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이 박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동기가 한 3가지 크게 됩니다. 첫째는 그 누나가 부도를 맞았는데 부도가 11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도망가서 이제 이혼하고 이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데, 누나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 버스 타고 가고 올 때도 버스 타고 오는데 기도가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밤늦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자신이 이 누나가 불쌍하니까 내가 데려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데려다 주고 본인은 교회는 안 들어가고 차 안에서 불경 듣고 막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님이 예배 참석하고 나와서 밝은 얼굴로 나오더니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박 씨가 속으로, 아니 예수가 부도도 못 맞고 신랑은 도망간 망한 주제에 좋기도 하겠다. 속으로 자기께서 그랬대요. 그날 이후로 계속 데려다 주니까 막 짜증이 나더래요, 자기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머리에는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게 생각이 계속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이 자기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좋아했던 이 스님 법사를 찾아갔는데, 우연찮게 스님 법사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법사가 박 씨에게 하는 말이, 너 내 말 잘 들어라. 법사인 내가 귀신도 잘 섬겼는데 이제는 굿도 아무 소용이 없다. 무당들은 내 돈만 뺏으려고 바라보는데, 근데 이 병원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내가 편하다. 그러니 나 이제 예수 믿을 테니 너도 예수 믿게.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줄 알고 또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한참 지나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박 씨가 집에 돌아왔는데 유치원 다니던 딸이 갑자기 아빠 무당이 뭐야? 물어보더래요. 느닷없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묻니? 그랬더니 내 반에 무당 아들이 있는데 있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당은 방울 소리 내고 뛰고 귀신하고 친한 사람인데 귀신이 시키는 짓을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딸이 듣더니, 그럼 아빠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나쁜 사람이네? 근데 그때 이분이 눈물이 팍 돌더래요. 돌면서 내 자녀만큼은 무당의 딸이라는 그런 이름을 듣지를 말게 해주자. 그게 가장 이걸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결심하고, 그럼 무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했더니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귀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 무당들이 너 피똥 싸고 3개월 만에 죽는다 하면서 저주를 막 그거 말고도 막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어차피 죽는 거, 뭐 귀신이 죽이든 뭘 누가 죽이든 어차피 죽는 거 유서 써놓고서 나 누님 따라 교회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기는 귀신을 섬겼으니까 합장하고 절한 다음에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교인들은 한 명도 그러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박씨는 뭐 평상시에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뭐 이런 무상들에게 막 합장을 전하고 다녔는데, 여기는 교회 들어가는데 뭐 예의도 없고 이거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그런데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데 예배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 자기에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그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가장 자기가 이제 고민은 죽는다. 이 말을 귀신들이 계속 했으니까 교회 예배가 끝났는데도 죽지가 않더래요. 그래? 죽지 않았네. 그래서 계속 3일 동안 예배 참석했는데 자기 몸이 죽지 않더래요. 그때 이 귀신도 나는 죽이지는 못하는 거구나. 이러고 나서 박 씨가 이제는 교회를 이제 다니니까 이제 친구에게 나 이제 교회 다니려고 한다고 그랬더니만, 친구가 됐던 예수 믿는 그 친구가 너 천국 가고 싶으면은 세례를 받아. 그랬더니 세례가 뭔데? 그랬더니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그러니 이게 좀 부담이 되더래. 호적을 올린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듣고서 이제는 때가 됐나 보다 하고서 이제 금요 기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막 전도에 불이 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영표 축구 선수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축구 선수 축구 보다가 이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무조건 보냈대요. 만나자고. 근데 이영표 선수가 최태욱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막 왔더래요. 막 자기가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 다 전도해서 회개시키고. 그래서 이영표 선수 예수 예자도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박애녹 목사로 이제 안수받고서 축구 선교회, 간증 집회, 교도소, 해외 선교 사역을 이제 한답니다. 이 간증을 이제 TV에 나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증 사회자가 미신이나 귀신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신이나 귀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된 것이다. 미신, 귀신은 속이는 것이다. 근데 가끔 맞추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요구하고 아무튼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말라. 다 영적 가문이다.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에게 어느 집사님도 그렇고 뭐 권사님도 자꾸만 최고 많이 전화 오는 게 뭐냐면, 아들이 지금 원서를 대학에 2군데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합격하는지 그거 좀 얘기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이 가장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성도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는 성도가. 그러면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 왜 그걸 나한테 믿는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나한테 그거를 점쳐달라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도 축사 이제 해달라고 온 사람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축사를 별로 원치를 않는다. 이 축사는 귀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다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귀신이 그때는 가는 척하다 다시 온답니다. 그래서 이 축사사역, 저도 책을 뭐 많이 읽어봤지만 2가지의 핵심은 쥐가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버려라. 또 하나는 방 안에 쥐가 먹을 만한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상한 것이 있으면은 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방이 일단 깨끗해놓고 먹을 게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들어오래도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멍을 자꾸만 만들어버리면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사사역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쫓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웅덩이는 성격 급한 사람은 물을 막 퍼낸다는 거예요. 막 급하게 뭐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 찌꺼기를 깨끗이 하려면 계속 물을 부으면은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자기는 비행기라고 생각한다. 비행기는 몸통은 예배이고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계속 채워지면 귀신은 스스로 떠나간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과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과 예수의 보혈을, 성령의 생수를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제 벙어리와 안전병이, 중풍자,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또 예수님 다른 기적을 보여줘, 다른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기적을 보고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꼬투리 삼아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만 했던 겁니다. 계속.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왜 일으켰느냐 예수님이, 그리고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 했을 때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 너를 통치한다, 이거를 믿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서울 가고 싶은 사람이 서울 갈 생각은 안 하고 표지판만 타령하는 거예요. 맨날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다, 표지판만 해달라. 표지판은 서울이 아니죠. 목적이 아니니까. 표적은 표지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만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두 가지를 표적을 보여주겠다 말씀을 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느네에 가가지고 지금의 이란의 수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란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만 적국이니까 가기 싫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 만나 죄를 뽑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토해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느네로 갑니다. 가서 회개, 이제 그 사람들에게 40일이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이란 수도가 망할 것이다, 그런 회개를 했더니 이상하게 대충 전했는데도 전부 나와서 그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네의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0년 이상을 더 갑니다. 성경에 보면 최소 50년 이상 더 가다가 또 죄를 지어서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표적은 남방 여인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남방 여인은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인데, 에티오피아는 이방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한다, 지혜가 막 끝내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스스로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바 여왕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받으니까 솔로몬이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앞으로 메시아 예수인 내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때 분명히 그 옆에서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멸망받지 않느냐라고 정지할 거라는 거예요. 증명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빈집 비유를 하십니다. 빈집 비유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쉴 곳이 없어 다시 나온 집에 가보니까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수리는 되었어요. 아, 나 그래도 괜찮다. 나 한번 이런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했다. 아니면 난 뭐 예수 믿다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아이 오히려 잘 됐다. 7 귀신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 청소되고 그랬으니까 들어와서 다시 살면 이전보다 더 심해지겠지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악한 세대가, 악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백성들은 이거보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이든 존슨 목사님은 참 회개의 5단계를 얘기합니다. 5단계. 우리가 회개를 정말 내가 참으로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1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 자가가 죄를 고백하는 거.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지었다. 첫 번째. 2번째 단계는 죄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이고,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고, 그리고 내 양심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양심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완전 나는 뭔가 부패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 자체가. 그래서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죄가 내용들은 이런 것이다 라를 2번째 깨닫는 거예요.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3번째는 깨달았으면, 아 그러면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계획한 창조 질서라든가 법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스리고 있구나, 거부하고 있구나, 그걸 깊이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3번째는. 4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 내가 왜 죄를 졌을까 생각해보니까 본성 자체가 악한 거예요. 보니까 그 아무 지금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오직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하나님의 궁율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궁율만 구하고 용서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 앞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줄게 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5단계를 거치는 것이 참된 회개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TV 아나운서 중에 조정민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50세까지 이렇게 했다가 부인이 너무 교회를 잘 다니니까 의심스럽더래. 교인들이 왜 저렇게 가서 미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읽고 도대체 파헤쳐버리라 하고서 성경을 보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계속 보는 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명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정민 목사가 참된 회개라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다. 내가 오늘은 이런 죄를 져서 이런 행동을 말한 게 아니고 방향을 틀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완전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런 죄를 져서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면 또 할 테니까요. 후회, 죄 짓고. 죄는 방향을 유턴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총체적인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세계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며 주인이다 라는 것이 참 회개를 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느냐,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 손등과 손바닥 사이에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회개와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왜 만나러 왔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너 동생 예수님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려가지고 여태까지 유대 종교의 지도자다라고 맨날 갈등만 시키고 맨날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오히려 파괴를 하고 있어. 그러니 제발 좀 가가지고 설득 좀 시켜가지고 이 짓을 행동을 하지 못하게 좀 해라. 가족들의 말은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어머니부터.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여태까지 말한 내용을 다 종합하는 거예요. 편집을 한 겁니다. 마태가. 내가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주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귀신을 들렸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을 했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걸 잠깐 막아버리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도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 새 가족이 될 수도 없고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도 못한다. 그러니 결국 가족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해를 못했을까?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계속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루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24시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에 올 때는 교회 생활이고 집에 가서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통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해결하지 않는 삶들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이 통치가 24시간 365일 창조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계속.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만이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듯이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회개도 안 하고서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이 말씀이 스스로 충만되어서 물을 계속 부으면 나와서 저절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었던 이 더러운 것, 귀신적인 것들, 우울한 것들, 슬펐던 것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 죽이는 것들, 소송시키지 못하는 것들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귀신도 쫓아내며 병자도 고쳐지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비행을 아름답게 해서 아버지께 축복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부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찌꺼기들을 다시 토해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일곱 귀신이 와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로 예수에게로 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채워서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